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던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 밖에 바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감춰 놓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지역들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반인, 반신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우수한 인간이 신의 세계에 도전을 하여 승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이 가르쳐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지만 그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으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 때문에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율법과 아무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과 헬라 철학에 물든 교사들이 교묘하게 만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는 못해도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정확히 알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